오늘은 특세 마지막 시간으로 요나서의 마지막 4장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요나서의 핵심 주제 간단히 정리하면 요나서의 초점은 니느웨나 이방인이 아니라 요나라고 했습니다. 요나와 북왕국은 이제 멸망의 시계가 째깍째깍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주의 자녀인 요나와 북왕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여 멸망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북왕국은 자기들에게 평생토록 수백 년 동안 주어진 그 늘 있던 은혜에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었음에도 그 특권, 자녀의 특권을 얻었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특권을 받고 있음에도 은혜에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작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잘 받아지지 않고 체감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의 마중물이 은혜의 강물을 부르는 법입니다. 내 안에 은혜의 마중물조차 없으니 은혜의 강물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와 북왕국은 아버지 안에 있었으나 정작 그들의 영혼은 복음, 그 은혜의 시스템 바깥에 있었습니다. 마치 탕자의 형,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복음이 안 느껴지니까 이방인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게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봤다시피 내가 받은 은혜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의 은혜를 니느웨에게 베푸신 건데 나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이게 인정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보다도 덜 주신 은혜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얼만큼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작 내 자녀가 그 은혜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메마르게 살아가고 성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강팍하게 살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자녀들의 못나고 안타까운 모습을 깨우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자연을 움직이시고 예비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와 북왕국에게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호세아서에 아버지께서 눈물로 부르시는 장면이 그 메시지가 북왕국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남유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사야와 요엘의 메시지가 미가의 메시지가 남유다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모스의 메시지가 북왕국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멸망 직전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런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때가 참에 드디어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의 상징인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외치셨던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요나가 깨닫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는 북왕국에 회개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쓰임 받지도 못했고요. 북왕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요지부동으로 죄악만 가득 쌌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은, 특히 4장의 마지막 구절은 애매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애매하게 마무리되는 책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쓰다가 말고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10절 11절에서 요나야 이렇다라고 말을 하시면 요나의 대답과 그 결과까지 써줘야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요나는 대답조차 안 하고 그 이후의 결말도 흐지부지 쓰지 않은 채에 끝난 이유는, 마치 열린 결말처럼 끝난 이유는, 페이드 아웃돼서 흐려지는 이유는 이 말씀이 결과론적으로 요나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요나서는 슬픈 이야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녀에 대한 애통한 아버지의 절절한 마지막 말씀들이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성령 안에서 예정하신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으로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약 시대와 성령 받은 우리 신약 시대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요나와 같이 끝까지 완악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에 기꺼이 기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 특세를 통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의 회복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 안에 메마른 이 은혜의 상태가 있구나. 내가 요나처럼 메말랐었구나. 이 은혜가 회복되고 싶다고 내 새로운 숙제, 내 과제, 이것을 삼아야겠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집중해 봐야겠다. 특히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느껴지려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편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했으니, 이제는 은혜의 회복을 나의 가장 급선무인 숙제로 삼고 주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은혜를 회복하여 성공자의 삶으로 남은 삶을 주께 돌려드리다가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됨을 밝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자들 입장에서는 아하 왕을 낳고 했던 그 북왕국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독자들은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알고 이런 요나서를 보면 대체 요나와 북왕국은 왜 스스로 모르는 걸까? 이것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이렇게 모르고 니느웨만 정죄하고 있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주님의 긍휼 때문에 겨우겨우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근근히 사는 상태인지 우리 독자들은 아는데, 그들은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북왕국은 단 한 번도 회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된 회개 운동을 바라지도 않아요. 회개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던, 정말 죄인된 자녀인데 어쩌면 자기 죄를 그렇게 모르지? 우리는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인 4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댁에서 읽어보셨겠지만, 요나는 마지막까지 이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하지 않아요.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눈이 가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독자들이 읽을 때는. 그래서 독자들도 답답해요. 왜 이렇게 모르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의 마음에 들어가질 않을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밝혀 보여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2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진짜 옳으냐? 네가 옳으냐? 어찌하여 네가 옳으냐 대체? 이런 말씀을 2번 하시는데, 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나한테 성질내는 것이 옳으냐? 9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성질내는 것이 어찌하여 옳으냐? 이렇게 2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복음적 신앙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모두가 절망적일 정도로 타락한 죄인의 상태임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이기심이죠. 이기심. 모든 인간에게는 이기심이 있어서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 본인의 이기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 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옳고 그름이 결코 대의적으로 선한 옳고 그름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이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죄가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성도가 사는 것은요, 그냥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이 이기적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막 이기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어찌 옳다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네가 옳으냐라는 히브리어가 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굿에서 파생된 거예요. 굿. 좋다, 선하다, 착하다. 즉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네가 옳으냐? 이 이야기를 2번이나 하신 것이 네가 선하냐, 내가 선하냐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선하냐? 여러분, 놀랍고도 흥미로운 것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말 성경에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제가 원어로 이것을 읽다가 주석에도 이게 잘 사람들이 찝어내지를 않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원어를 읽다가 어라? 이런 단어가 왜 여기 있지? 그래서 그 단어를 보니 한국말이 번역을 조금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라는 문장이 있어요. 매우 싫어하여.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라 그돌라라고 되어 있어요. 라 그돌라. 그돌라는 가돌이라는 뜻이에요. 큰 물고기, 가돌. 큰 니느웨 성읍, 가돌.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 그돌라라고 하면 일단 크다가 뒤에 있어요. 그돌라가 가돌이. 그럼 라가 뭐냐? 특세 첫째 날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굿의 반대말이에요. bad. 근데 이것이 악함도 될 수 있어요. 나쁜, 악함. 왜냐하면 굿이 좋음, 선함이니까. 즉 한국말로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매우 악하여 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흥미롭냐 하면 똑같은 표현이 1장 2절에 있어요. 1장 2절에 요나야 니느웨에 큰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큰 악독이 라 그돌라예요. 같은 단어가 4장 1절과 1장 2절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쉽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어떤 몇몇 번역본에서는 크게 큰 악독으로 번역하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크게 불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크게 불쾌했다. 이걸 불쾌함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1장 2절도 니느웨의 어떠함이 나에게 큰 불쾌함으로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두 개 원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불쾌함으로 해석을 했지만 사실 이 원어에 담긴 근본적인 어떤 느낌은 하나님을 악하게 봤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악하게 봤어요. 충격적이에요. 얼만큼? 하나님이 니느웨를 악하게 본 만큼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요나가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에서 요나가 죽어도 내가 더 옳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맞습니까? 4장 9절 보이십니까? 죽더라도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악해요. 그래서 요나는 4장에서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의 자의식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은요 절대 화를 못 냅니다. 보통 죄인들은요 자기를 열심히 변명하고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그러지 화를 잘 내지 않아요.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전제가 있어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요나는 악하게 본 거예요. 화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악하고 자기가 선하다니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영혼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몰아갔는지 기억나세요? 저자는 죄인들과 악인들과 먹고 마시니 죄인과 동류야 라고 몰아갑니다. 특히 어느 장면에서요? 삭개오, 여리고 성 내에서 세리장이었어요. 대표적 죄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죄인. 그런데 그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냥 뭐 아무 말도 없어요. 앞부분에 설명이 필요한데 거기 서 있는 바리새인들은 다 설명을 듣기 원했어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와서 엎드려 내가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첫 주님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복음이에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너와 같은 동료가 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져서 내가 너를 대신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다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과 친구니 저 사람도 죄인이다. 예수님을 악하게 몰아갔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 권세로 사역한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사역한다 라고까지 매도했죠. 그런 근거들이 뭐예요? 죄인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죄인과 세리들을 그냥 마구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마구 용서해 주는 예수를 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이런 말투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들은 악하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는 충격적인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복음적인 은혜가 없고 내가 은혜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런 복음적인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고 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해지고요, 내가 선해지는 말도 안 되는 반대 구조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북왕국과 요나 같은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옳은 게 뭐가 있습니까? 판단하는 것마다 미스 아닙니까? 아주 좁은 식견을 가지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좁은 식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든 것마다 이기적으로 내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정말 옳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미약한 존재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었었어요. 마귀가 뭐라고 거짓말했죠?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엔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리라. 그거 먹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분별은 타락의 분별이에요.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게 다 타락된 분별이라고요. 진짜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이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분별하시고 옳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분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된 대로 그냥 나는 순종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피조물의 가장 적합한 포지션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원죄가 내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던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그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는 옳고 하나님은 그르다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독자로서 알다시피 북왕국은 정말 최악의 죄인이거든요.
북왕국의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런 죄인들이 없는데 세상에 자기가 옳고 하나님은 악하다고요. 그런데 이런 무지함과 반대적인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의 영혼에도 가득하다고요. 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자꾸. 사장 9절에서 요나가 내가 옳아요 라고 한 말은요, 드라마로 만약에 구성을 해본다면 소리 지른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내가 죽더라도 옳아요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에게서 막 악이 바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투에서. 얼마나 은혜가 고갈되면 대체 성도가 이 지경에 이르는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되는 거 되게 쉬워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복음만 가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복음만 없으면 나머지 신앙 행태는 다 배려해 줍니다, 마귀가.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평화, 문제 해결, 신비, 체험, 축복, 기쁨, 헌신, 이런 거 마귀가 다 인정해줘요. 뭐만 없으면 돼요? 성도의 마음에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이 복음적 사랑만 철저하게 메마르게 하면 돼요. 이것만 냉랭하게 하면 돼요. 복음만 안 느껴지게 하면 돼요. 사랑만 안 믿어지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도는 단 1%의 능력도 쓸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성도가 능력이 비로소 생긴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성도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부가적인 신앙 행태들이 있죠.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신비 체험, 이런 부가적인 것들 다 해줘요.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2차적인 것들이니까. 그거에 빠져서 평생 눈먼 채로 그냥 살게 만든다고요, 성도를. 마음은 텅텅 메말라진 채, 전혀 사랑이 없고 은혜가 하나도 없고 악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린 채 2차적 신앙생활에 젖어서 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다 방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와서 평화? 해. 친구? 해. 괜찮아, 해. 다 용인해 줍니다. 마귀가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근본 뿌리만 없으면 돼요. 그 뿌리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어머 요나가 어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성도들이 메마르는 것은 너무 쉬워요. 반면에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마귀는 최상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 복음의 진리, 복음의 공식,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랑만 싹 가리면 돼요. 반대로 성도는 정말 살아남으려면 마귀가 가리고 있는, 덮고 있는 가장 최상위의 것,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날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은혜 없이 메마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많은 부분에서 요나처럼 완악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성질을 내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요. 왜 그래요? 마음에 복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땅하지 않은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도무지 못 보도록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런 정반대되는 뭘 이해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서의 마지막이 4장 11절이거든요. 마지막이 4장 11절인데 그 바로 앞에 절인 9절에서 요나의 감정선이 극에 치닫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요나서 끝나기가 지금 두 구절 전인데 마지막까지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의 완고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주의 선하심은 예수 복음 안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 그의 선하심을 드러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는 극선이라는 분은 죄인들마저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극선이 들어가 있고 마귀는 이 극선만 가려버리면 돼요. 차선적 신앙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급의 사랑을 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행하신 후에 내가 이제 이 일로 영광 받겠지? 라고 생각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행하셨으니까. 원수 같은 죄인들을 도리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음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극선이니까 일반적 선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그걸 딱 가려버린다고요. 복음을. 복음이 담고 있는 강력한 사랑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보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종류의 찬양 가사들이 많은 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은 파격적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은 탕자처럼, 둘째처럼 본인이 죄인임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본인의 죄됨이 깨달아지는 사람 아니면 모른다고요. 즉 요나는 북왕국과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선하니까,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만 열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판단만 앉아서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이라는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가득 부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고 참된 능력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파격적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죄인을 향해 있다는 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절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요나가 조금이라도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는 니느웨 성이 용서받은 후에 서쪽으로 갔을 거예요. 서쪽에 본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 성이 용서받는 모습을 보고 서쪽으로 가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가서 복음 전했을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자. 그런데 그는 5절을 보면, 4장 5절을 보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반대쪽인, 처음에 1장 때도 동쪽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서쪽 스페인으로 갔잖아요. 이번에도 반대 방향이에요. 서쪽으로 가서 본인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될진데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는 심보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에 집착하여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 요나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걸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3장 1절에서 왜 순종했을까요? 첫째, 민망하니까. 왜요? 죽음 가운데에서 본능적으로 주를 찾았죠. 구원해달라고 막 본능적으로. 그랬더니 주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2장 말미에 이런 고백도 있잖아요. 내가 주께 서원을 갚겠나이다. 아마 선지자로서의 서원이겠죠. 그런 말들까지 다 해놓고 나니까 민망한 거예요. 방금 전에 도움을 받았는데, 물고기가 방금 토해냈는데 순종을 한 거죠, 일단.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순종해도 누가 불순종하면 소용없다? 니느웨가 불순종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꿀 수 없어요. 4장 2절처럼 요나가 말했잖아요. 주님은 인내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 쪽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의 희망은 뭐예요?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웬걸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본인과 북왕국은 그렇게 살았겠지, 평생. 북왕국은 회개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 예측대로 그렇게 살았겠지. 근데 니느웨는 생각지도 않게 복음을 다 전하지도 않았는데도 범국민적인 말도 안 되는 회개운동을 벌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동쪽에 지금 초막 짓고 터졌고 앉은 이유가 뭐예요? 누구 쪽에 변심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쪽에. 자기의 오름에 집착하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옳고 그름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요,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잘 들으세요. 선악과를 왜 먹은 것 자체가 타락이고,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옳고 그름을 본인이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재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큰 타락이며 교만인지, 그것 자체가 죄악인지 말씀드릴게요. 은혜가 없는 인간은 옳고 그름의 굴레에 빠진다고요. 그 안에 갇혀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 틀을 뛰어넘어서 거대한 사람이 돼요. 클래스가 다릅니다. 한 예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 심한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면 누구만 남아요? 이제 사모님만 남죠, 그렇죠? 홀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945년 광복이 드디어 임합니다. 광복절이 되자 일본 군들과 일본인들은 황급히 정말 도망가듯 대한민국 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는 동시에 도망가는 일본인들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 죽인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도망가는 일본인들 먹으라고 주먹밥을 싸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형편이 자기 가족과 교인들도 굶고 있었거든요. 교인들도 굶고 있었어요. 쌀이 없어서. 그런데 그 남은 쌀을 다 가져다가 내 남편 죽인 일본군 도망가시는 길에 드시라고 싸주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장면을 보고 성도들이 내가 다 알겠는데 이거는 정서적으로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요나처럼 반응합니다.
그들도 다 고문당했거든요. 모든 성도들 다 끌고 갔어요.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고문시키면서 주기철 목사, 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네 성도들 지금 이렇게 다 고문시킬 거라고 주기철 목사의 변심을 끌어내기 위해 고문했다고요. 모든 성도들 다 데려다가 하루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고문시켰다고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고문당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원수들 도망가는 길에 저들에게 도시락을 싸준다? 이것은 그들의 정서적으로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내가 죽더라도 이게 옳습니다. 어떻게 일본 놈들에게 그럽니까? 이건 아니죠. 이게 협소한 옳고 그름의 테두리 안에 갇힌 성도의 모습이고, 사모님은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과 비복음의 사람의 차이예요. 복음의 사람은 생각하는 클래스가 달라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과 사고방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생각도 못할걸요. 도망가는 일본군에게 도시락 싸준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나올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 진짜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버지의 극선을 닮아 그도 극선의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정말 문제 많죠. 내가 지지하는 우파 좌파 정당으로 쪼개져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한국교회, 뭐가 그렇게 옳고 그럽니까? 중국은 나쁘다, 일본은 나쁘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조선 왕조가 500년, 고려 500년, 대한민국 멸망합니다. 애플, 삼성, 코오롱, 금성, 이런 기업들 멸망한 것처럼 다 멸망합니다. 단일민족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정신적으로 단일민족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집착이 강할 뿐이지, 이미 온 세계는 자기 국가라는 개념이 이익 개념이에요. 이익 개념. 국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럼 일본군에게 도시락 싸주는 그 클래스는 뭐예요? 복음이란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인류가 들으면 구원받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념을 초월했고 국가를 초월했어요. 로마인이든 중세 유럽인이든 들으면 그냥 구원받는 모든 인간을 관통하는 절대 진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은 옳고 그름의 굴레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 정도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서로 내가 오라 이 사람이 악해 서로 싸우고, 그 좁은 테두리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일본군은 나빠.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거대한 복음이 내 복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느끼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복음은 온 인류를, 이념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관통하는 거예요. 원신처럼 사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리면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극선이세요.
그의 극선은 죄인을 용서하신 복음에 드러났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죄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의인이고 그를 고문했던 일본인은 죄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도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전두환만 죄인이고 광주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가요? 전두환이 학살한 광주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본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좁아터진 옳고 그름의 틀을 언제 깨실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요. 다 죄인이라는 생각, 복음적 생각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요. 거대한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나랑 똑같아요. 내가 죽어도 내가 옳아요. 지진 난 곳, 쓰나미 난 곳, 거기에서 쓰나미에 쓸려간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아니요. 재앙이 일어나지 않은 평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감옥에 있는 범죄자만 죄인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살고 있는 나도 죄인이에요.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가족들, 교인들, 주변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요나가 이해한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고 니느웨는 죄인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거대한 전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타락했다. 이 전제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받아들일 때에 나를 품으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선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못 받아들이면 요나처럼 내가 옳아요, 내가 선해요 라는 자기 주장만 하다 은혜가 메말라져서 몰 이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극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이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옳음에 대해서 말하시는 이유는 요나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의 그 옳음이 아니었다면 너도 진작에 죽었어. 내 옳음 때문에 너도 살아있는 거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극선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살 수도 없고 지옥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내 거예요. 그 극선은 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붙들어서 천국 가고 산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원리는 은혜를 깨달은 자만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도 알기를 원하네, 크고도 높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이 가사처럼 크고도 높은 은혜라는 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처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이 그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완악하고 메마른 채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단 하나도 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수많은 남들을 원망하며 일본군을 원망하며 남을 원망하며 가족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성내며 완악해진 채로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셨는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신 그게 뭐예요? 박농쿨을 비유로 한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니느웨 망하는 거 보겠다고 버티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 하루아침에 박농쿨이 나게 하십니다. 요나가 너무 기뻐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그것 때문에 좋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벌레가 갉아먹게 하셔서 박농쿨을 시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든 직후에 뜨거운 동풍과 사막바람과 함께 직사광선을 내리쬐시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말하죠? 차라리 죽여달라면서 화를 내죠. 그렇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과 11절은 우리 입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니느웨를 나는 되게 사랑해. 이런 뜻 같습니까? 애초에 요나서의 주제는 나는 니느웨를 엄청 사랑해.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린 이제 다 알죠? 요나서의 주제는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서 눈이 멀어버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해요. 근데 왜 요나서의 흐지부지한 마무리 두 구절이 니느웨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실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니느웨가 무엇과 대비되어 설명되고 있습니까? 요나가 아꼈던 박농쿨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본문을 보면 니느웨와 비교되는 대상은 박농쿨입니다. 무엇으로 비교해요? 사이즈로 비교합니다. 생명의 규모. 즉 박농쿨이라는 작은 생명체와 주님이 11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어린이만 4살 이하의 어린이만 그 성에는 12만 명이고 인구수는 100만 이상이고 가축의 수, 짐승들도 수백만이니 어떻게 박농쿨 그 식물 하나의 생명보다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생명이 수천만 수백만인데 라고 생명의 사이즈로 비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사이즈로만 비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10절에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 단어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수고하고 재배하다라는 단어예요. 박농쿨을 요나가 수고하고 재배했나요? 여기서 재배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심은 것을 제외한 단어예요. 초기에 그 씨앗을 심는다는 뜻까지 있는 게 아니라 심고 난 후에 성장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장을 돕다. 즉 길러주고 키워준 은혜라는 뜻이에요. 길러주고 키워준 것. 지금 이 말씀을 왜 주님이 10절에 넣으셨을 것 같아요? 박농쿨은 앞서 니느웨와 대비된다 그랬어요. 근데 박농쿨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요나에게 그거 네가 키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요나가 박농쿨 키웠어요? 키우지 않았어요? 수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박농쿨이라는 생명체를 아꼈죠. 그 생명체가 시들어가는 것을 볼 때 10절 마지막 단어 아꼈다, 불쌍히 여기다예요. 불쌍히 여겼죠. 그런데 박농쿨과는 그 사이즈가 다른 니느웨를 내가 어찌 멸망하게 두겠느냐, 그들의 멸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 말은 속에 뜻이 숨겨져 있어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안 키우셨어요? 박농쿨처럼 안 키우셨어요. 니느웨의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까? 니느웨 역사책과 니느웨가 믿는 신 경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키웠다, 나를 기르렀다, 내 민족에게 1%라도 관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나요? 니느웨 안 키웠어요. 심어놓기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재배하고 수고한 민족은 따로 있어요. 아버지가 수백 년을 길러온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왜 주님이 여기서 수고하고 재배하다라는 말을 할까요? 하물며 니느웨도 불쌍한데 내가 수고하고 재배한 민족이 멸망한다면, 내가 평생토록 기른 내 자녀가 멸망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찌 내 눈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요나가 고백한 4장 2절의 고백,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가 많으십니다라는 고백을 너와 북왕국에게 적용하여 은혜 안에서 너희도 회개하라. 이것을 정말 원하셨던 거예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북왕국을 길러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이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가 없어서 수많은 옳고 그름에 매여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좁아 터진 마음에 매여서 악한 생각들과 공격적인 생각들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생각들에 가득 갇혀서 평생을 남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정말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충만함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복음의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살아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래 참으시고 희생하심으로 길러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밝히 보고 그 거대하고 초월적인 사랑 안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적 회개를 해야 됩니다. 유다인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눈물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적 회개, 지옥 갈 게 무서워서, 감옥 갈 게 두려워서, 내 죄에 대한 대가가 고생으로 찾아오는 그 고생하기 싫어서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몸둘 바를 몰라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율법적 회개가 아닌 복음적 회개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 다시 우리 안에 바다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같은 진정한 이 땅의 어떠함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나눠드린 큐티 마지막 질문 혹시 보셨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야기가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신 니느웨가 요나와 북왕국을 다 죽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국가, 이 땅의 이념, 일본군과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계속 나누어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신 니느웨가 30년 후에 북왕국을 죽였거든요.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좁은 식견에 매여 있으면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처럼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주적 복음으로, 온 세대에 걸친 복음으로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건 은혜 받을 때만 가능해요. 오직 은혜가 나를 지배하며 그의 선하심만이 유일한 선하심임을 믿으며 힘있게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